네, 우리 예배에 죄송합니다. 예배 들어가면서 가장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소중한 분들, 그러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이 소중한 분들이죠.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주님 안에서 평안과 또 축복을 한번 기원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썰렁하잖아요.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마디만 더 할게요. 평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제가 새벽이 아니죠, 뭐 아침이죠. 아침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장로교 전통에는 그 전통이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닌데 루터교의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루터교에선 꼭 예배를 드릴 때 앞에 성도 간에 축복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로 간에 평안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샬롬이거든요. 샬롬. 그러니까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 손을 잡아주면서 사실 그 말을 했어요. 평안히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손길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고 드렸지만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또 생각하기를 원할 때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쭉 살펴봤는데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공동서신의 말씀에서 일단 중요한 게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게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냐? 착하게 살아라, 서로 섬겨라, 서로 이제 말하자면은 주님같이 바라보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종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에게 사랑함으로 바라보라. 그게 됩니까? 그 말씀에 참 됩니까? 어렵죠. 네, 되죠. 근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볼 때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랑으로 사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뭘로 산다? 정으로 산다 그러죠. 정. 근데 정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느냐라고 그럴 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는 거. 미운 정, 고운 정 다 된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분들이 지도 한국 사람이래요. 그죠? 참 지혜로운 단어인 것 같아요. 이 정이라는 단어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제 거친 거, 아픈 거, 상처 내는 것도 있는데 오래 같이 사는 사람들, 그게 정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데, 근데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할 수 있다. 자, 그것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또 주님 안에서 품어주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 안에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되게 자기가 성인 군자같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강조하시고 있는 이 말씀도 뭐냐면 니네가 누구인지 알아라. 너네가 누구인지 알아라. 너네는 앞부분의 2장에서도 그 말씀했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야. 자,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홀몸도 아니고요, 성령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요, 하늘의 거룩한 은혜를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안 먹어도 배부르고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너가 누군지 알아라. 이것이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5장 1절에도 보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가까이 하지 말고 가까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 근데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편안한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고난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라는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또 여기선 장로라고 했지만 교회 성도된 이름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하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으나 사나 너희는 누구 거야? 하나님 거예요.
죽으나 사나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죽으나 사나 너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너희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 중에게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너희나 나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인 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자신감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에 이런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답게라는 거예요. 답게. 예, 자녀답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장로답게. 또 권사.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로라는 이름이 프레스비터러스 이게 이제 나왔지만 이게 교회 지도자,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아니면 이제 성도들이든 답게. 뭐 동양에서 공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자 하신 말씀 중에 정명. 정명이 뭐냐면 답게 해라는 거예요. 답게. 답게가 뭐냐? 예를 들어 군주면 군주답게, 왕이면 왕답게, 신하면 신하답게, 남편이면 남편답게, 아내면 아내답게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채워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답게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한 20년 전에 제가 아침에 그 드라마 얘기를 하니까 기억해서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을 보고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순풍산부인과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기억 안 하시죠? 여기에서 그거를 알고 끄떡거리시는 분들은 최소 20년이 넘었다는 그 드라마 순풍산부인과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건대 한 20년? 30년 가까이 된 드라마 아니에요? 거기에 그 나오셨던 분이 오지명 씨인가? 선우용녀 뭐 오지명 씨가 돌아가셨던가 그렇죠.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그다음에 그 딸로 미달인가 나와요. 그죠? 네, 저는 그 드라마 사실 잘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때 신문을 읽다가 그걸 설명해 놓은 그 평론을 하나 봤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순풍산부인과를 보면은 오지명 씨가 저 산부인과 의사로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어른들은 꼭 하는 짓이 애 같고 애들은 어른 같아요. 애 어른 같고 애들이 막 어른을 나무라고 이거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른을 보면은 꼭 애같이 굽니다. 남편이든 의사 선생님이든 사모님이든. 그럼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심리학자가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성장은 언제 멈추냐면 18세에 멈춘다. 18세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른인 척하고 사는 거야. 어른인 척하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까지 갖고 있었던 어떤 형태가 그대로 가는 경향이 있답니다. 근데 그 말을 가만히 제가 그 다음에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요즘에 무슨 생각이 전에 드냐면 밖에 나가 보면 어른들도 많이 보고 여러분들 많이 보는데. 어떤 분들은 40대, 50대 심지어 죄송합니다. 뭐 60대가 됐는데 꼭 막 어떨 때 보면 막 그 속에서 잠자고 있던 애들이 튀어나와서 막 싸우고 그래요. 애들이 싸우고 그다음에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난리를 피는 것 같아요. 단지 주먹을 쥐고 뭐 예를 들어 때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하고 행동이 조금 말투가 좀 조심해서 그렇지 약간 어느 순간에 보면 애들이 뛰어다니네 막 이런 느낌들을 들 때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사람들은 사실은 요 자아라고 하는 거 어릴 때 다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보면은 첫째가 됐든 둘째가 됐든 셋째가 됐든 애들을 키우다 보면은 성격이 나오죠. 맏아들이야? 맏딸이야? 뭐 내지는 이제 막내야? 중간이야? 어른들이 옛날에 그 말씀 참 많이 하셨는데 이상한 말씀이 아니라 놓고 보니까 그때 성격들이 형성이 된대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제 세련되게 이제 나오는 거죠. 나오는 부분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는데 그거는 왜 튀어나오는지 본인도 몰라요. 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어떤 캐릭터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언제 그런 걸 제일 많이 느끼냐면 여기 남자분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군대 가면은 그 나이 한 몇 살 차이 나는 거는 다 놔두고 똑같은 옷 입히고 머리 똑같이 깎이고 그냥 몰아놓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행동들이 나오는데 나이나 사회에서 뭐 대학을 나왔든 뭘 했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성품들이 나옵니다. 희한하게. 제가 그걸 이제 보면서 사람이란 건 이런 존재구나. 자,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이제 어른이 된다는 건 책임지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책임을 지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가 된다는 거는 애들 앞에서 부모답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애들 같이 그냥 막 뛰던 이 모습들이 언제 이제 정년이 되냐 하면 자식들을 키우면서 자식들 앞에서는 싫어도 그리고 힘들어도 딱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부모의 정체성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나는 똑같은 애였고 똑같은 사람인데 부모니까 난 부모,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사실 우리가 사회를 보더라도 뭐 신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요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때 사람들이 그러냐 뭐 이런 많이들 있잖아요.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근데 놓고 보면 하나 공통적인 특징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이겁니다. 저 사람이 좀 답게 해줬으면 좋을 텐데. 저 자리에서 저 자리답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어른을 기대하고 뭐 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기대하는 사람답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잘 안 돼요. 왜냐면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집안에서는 적어도 자식들은 부모님한테 그걸 기대합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답게 해주면 좋을 텐데. 애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애들 앞에서 성질 난다고 막 쥐어 패지 않고, 애들 앞에서 싸우지 말고 당신이나 잘해라. 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을 또 원합니다. 왜 그럴까? 답계가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답계를 가지려면 뭐가 필요할까?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내가 자식 앞에서 부모인데 애같이 굴면 안 되잖아요. 자, 베드로전서에서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누군지 알아라. 너희는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님이 택하셨던, 주님이 쓰신 분들은 다 이 정신에 투철하셨던 분 같습니다. 네, 투철하신 분들 같습니다. 네, 바울이 됐든 베드로가 됐든 다 한껏 하는 분들이거든요. 성깔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다 주님 안에서 누궈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양들을 세우기 위해. 우리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제 또 우리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 우리 안에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모습을 바꾸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모습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나가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거기에 그렇게 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다음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습관의 중요성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습관과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우리가 제가 전에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요, 지혜가 좀 필요한데, 마음을 바꾸고 세상을, 그 행동을 바꾸는 게 더 빠를까요? 행동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게 더 빠를까요? 대답하기 어렵죠. 마음을 바꿔서 행동으로 나오는 게 더 빠를까요? 행동을 바꿔서 마음으로 바꾸는 게 더 빠를까요? 네, 마음을 바꿔서 행동을 바꾸는 게 빠르긴 할 것 같은데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보니까. 네, 둘이 같이 가야 돼요, 실제로. 둘이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알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잘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잘하고 나서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바뀌더라.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이 행동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못 가요. 자, 작심삼일이라고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야지. 3일 지나면은 원위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바꾸면은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근데 이 습관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려운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삶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습관, 또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경건의 습관,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 요 조금만 해보면 됩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이제 4학년 때만 하더라도 밤을 샜어요. 하루 이틀 새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5학년에 딱 들어가면서 밤을 새기는커녕 잠자는 시간만 틀어줘도 온몸에 그냥 막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게 체력이 떨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디 고장 났는데 없는 사람 못 봤어요. 5학년 들어나고는. 근데 어느 사람은 이제 내과 기관이 괜찮으면은 관절이라도 망가져 있습니다. 뭐 어깨가 망가졌든지 아니면 이제 허리가 망가졌든지. 자, 다들 어디가 부러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제 혈당 문제가 좀 있어서 약을 쓰잖아요. 근데 약을 쓰는데 내과 의사 선생님들은 보통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약이 잘 들으면 되게 좋아하고 약이 안 들으면 되게 신경질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가까이 계시는 분 한 분이 저하고 비슷하게 혈당 문제가 있는데 어느 날 되게 좋아졌대요. 왜 좋아졌냐 그랬더니 자기가 다른 건 놔두고 먹는 습관을 바꿨을 뿐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습관이 있는데 이 순서가 있다는 순서가 혈당 스파이크를 혈관에 주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갖다 3달 동안 하고 갔더니 이분이 이제 약을 쓰다가 이 숫자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자기 아프지 않으면 모르는 숫자니까 한 5.8 정도로 내려왔대요. 5.8. 뭔지 모르죠? 이거 알면 불행한 거예요. 원래. 아픈 숫자는 알면은 불행한 겁니다. 5.8이면 굉장히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아주 칭찬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전날 내가 의사한테 혼나고 왔거든요. 이래가지고 되겠냐고. 그래갖고 그게 3달 전인데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 일주일 하니까 짜증이 나요. 왜? 힘들어. 시간도 걸리고 힘도 들고 딱 열흘쯤 하고 2주쯤 하니까 몸에 붙어버리더라고요. 지금도 그대로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1이 떨어지더라고요. 한 6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모르죠. 무슨 숫자인지. 6 정도면 아주 노멀한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의사가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 사이에 무슨 비결이 있었냐고. 네, 습관을 바꿨을 뿐이에요. 순서대로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너무 힘든데 지나다 보니까 괜찮아요. 제가 그 다음에 그 다른 약을 하나 더 쓰려고 그러는 거는 묶어놨는데 다음번에는 그거 잡으려고 지금 생각해요. 자, 습관 바꾸면요 삶이 바뀝니다. 자, 미국의 그 유명한 이제 그 장군, 그 네이비실 장군으로 은퇴하셨던 분이 있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은퇴식에서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자기는 딱 하나 보면 안다. 자고 일어나서 이불자리를 갖다가 잘 정리해놔라. 그러면 그 인생이 피기 시작한다. 무슨 장군이 은퇴하는데 저런 얘기를 하냐.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놓고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 왜? 그거는 자기의 생활 습관을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정돈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의 습관, 삶이 달라진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는 건 이겁니다. 영적 습관도 똑같습니다. 켄달 목사님이라고 계신다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담임을 하셨던 분인데 켄달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미국 출신으로 영국 가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그냥 보통 회사원이었어요. 집배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를 어렸을 때 보면 항상 머릿속에 무슨 기억이 있냐면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미국이나 영국에는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는 건데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출근하기 전에 항상 30분 동안 성경을 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분. 그러니까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우리 아버지를 기억할 때는 자고 일어나면 항상 눈을 뜨면은 30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분. 그게 나에게는 자양분이 됐다. 이게 켄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데 영적 습관이 잘 들면은 인생이 달라진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도 많고 또 신앙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이거 붙들고 한번 영적 습관으로 익혀보시는 하반기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몸이 비록 교회로 나오는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처음에 한 일주일 힘들겠죠. 열흘 힘들겠죠. 근데 수치가 달라집니다. 수치가. 제가 아까 전 혈당 수치 달라진다. 수치가 달라져요. 삶의 수치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치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모습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믿음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체질화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서로 세워나가며 서로를 통해 주님의 모습을 보라, 이것입니다. 자, 5절 이하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이제 좀 빨리 갑니다.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비롯해 공동서신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 아까 전에 말씀했죠. 서로를 섬겨라, 서로를 올려드려라, 그리고 서로를 갖다가 잘 섬겨드려라. 그게 쉽지 않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것,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앞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 아까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축복하셨던 그분이 바로 직전까지 봐도 무슨 집사님, 무슨 권사님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전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 계시는 분들, 또 옆에 계시는 분들을 갖다가 이제 섬길 때 그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형상인 줄 알고 섬기시는 믿음의 삶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눈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여러분들 가족의 주신 삶을 볼 때 동일한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이 앞에 있는 이 어제까지 내 툭닥거리는 왼수 같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부모, 그런 거 없잖아요. 부모님을 볼 때 주님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줄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를 볼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주님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주시는 분들은 그냥 오신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세워져 나가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그리고 이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다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값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낮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들 이어나가시는 하반기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영원한 삶에는, 우리의 삶에는 이러나 저러나 소망이 있다.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는 습관 하나는 영원을 바라보는 습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이기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때뿐이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 되겠습니까? 내가 아픈 이때, 내가 고난당하는 이때면은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약속이 돼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약속이 돼 있고 영원한 소망이 약속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순간에 당하는 거는 찰나예요. 기쁨이 있어도 찰나고 고난이 있어도 찰나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찰납니다. 근데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허락이 될까요? 인내가 허락이 됩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최고의 미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잘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한국말 잘 몰라도 이 단어를 웬만하면 알더라고요. 빨리빨리라고.
빨리빨리라는 단어 모르는 외국 사람들 별로 없다. 한국 사람들 참 성격 급합니다. 근데 급한데 이 빨리빨리로 해결 안 되는 게 많아요. 인내는요, 때로는 답이 없는데 계속 가야 되는 게 인내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열매를 안 주십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꽃이 피는데 어느 날 이제 화분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얘기해요. 꽃이 그냥 너무 자고 일어나니까 멋있게 피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멋있게 피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더라도 순진한 마음에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게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지 해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눈 뜨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커져 있고 터져 있고 자라고 있어. 자, 사과가 열든 배가 열든 그때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막 변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키우면은 되게 안 자라는 것 같잖아요. 저거 언제 자라 싶은데 1년 지나면 자라고, 5년 지나고 자라면 자라고, 10년 지나면 자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변하는 것 같아도 계속 변해갑니다. 근데 이 변해가는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신앙에도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신앙에도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빨리 열매를 안 주시는 것 같이 보여도 다 하나님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 뜻이 있으십니다. 천천히 이루어져도 주님의 뜻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는 사람들은 선한 열매를 얻고요, 성급하고 반대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썩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모두 믿음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의 열매를 바라보며 인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가 지금 당장 잠깐 힘들어도, 잠깐 고난을 당해도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주님. 영원한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여기 꽃이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 너희를 결국에는 온전하게 세우리라.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야? 영원한 소망이고 영원한 천국이고, 그것을 향해서 너희가 나아갈 때 오늘 당하는 너희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나가기를 본문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고,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의 모습이 담겨있는 서로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잠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삶으로 이어나가는 주님의 장인 줄로 믿고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가 우리답게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며 그리스도인다운 성품과 습관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받은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서로를 세워나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과 모습에 따라 날마다 스스로가 만들어져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540장. 이성전 집사님 잠깐만요.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소서.